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는 작업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때때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본문에 반복돼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이게 뭘 이야기하려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그걸 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이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안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세상을 거슬릴 수 없죠. 세상 안에 거하게 되죠. 세상 안에 살고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개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하나는 환난, 이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고, 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그런 세계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세계이다. 이 2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구조주의적인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려면 어떤 단어가 대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은 구조주의적인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의 세계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의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참으로 유치한 이해지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게 대조가 되는 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혀 대화가 평행선을 이루고 공통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대화는 했지만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예배는 드렸는데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표현해주는 세계관은 무슨 세계냐?
그거는 이 세속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요. 적자 생존의 세계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막 적은 자를 때려 눕히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니고데모가 표현해주고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고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고 이것은 육적인 세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무슨 뜻이 있냐? 하나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건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항상 우리에게 뭐야? 환난이 이런 환난이 와서 그걸 극복하면 또 다른 환난이 오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존경해야 돼요. 왜 존경해야 되냐? 이 어려운 환난의 세월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해 오신 거예요. 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옛날 무슨 국제시장 그 영화라는 게 있었죠. 예. 저는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TV에서 그 재방송하는 거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거 나오잖아. 그 흥남부도 떠나갈 때 이제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그 장남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지켰는데 자기 동생들 어머니 뭐 잘 하여튼 보살펴라. 근데 잘 보살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잘 보살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가요.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이니까. 제가 먼저 께 있을 때 그분 성함만 얘기하면 그분이 유 씨였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월남전에 참여했습니다. 정말로 전장을 1년 반 동안 최전선에서 누볐어요. 총탄이 내 옆으로도 지나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생존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 암은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결국 그 암으로 운명하셨는데 제가 그 말하던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 그래서 환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돼 있어요.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우리 김도영 성도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제일 힘든 것이 젊은 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목사님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그 질문을 마음속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예. 바로 환난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사냥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냥한다. 쫓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토끼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영화 중에 도망자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도시에 가면 또 잡으러 오고 어느 도시에 가면 또 잡으러 오고 그래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도망자야. 성경에도 있어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평생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기는 한 번도 신발을 벗고 잔 일이 없다. 도망가야 되니까. 또 하나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평생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제가 이민교회 거의 한 18년 했잖아요. 그 중에 한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장 2개를 다 가르신 분이에요. 거기서 신장 갈기가 신청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타이밍이 맞을 때 순서가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참 이 별명이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얼마나 일평생 몸이 아픈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년에 수필집을 냈어. 그게 뭐냐면 40년 만에 평범한 여자로 돌아온 아내. 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 목사가 이 아프면서 목회하는 거 힘들잖아요. 이분은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는 거예요. 이 투석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번 들어가서 6, 7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그 피를 완전히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 자녀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부인이 이제 1인 3역이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회도 도와주고 또 병에 걸리셨으니까 병간호도 해야 되지. 자녀들 키워야 되지. 또 거기서는 뭐 어려우니까 또 일반 직업을 가져서 돈도 벌어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가 슈퍼우먼, 남성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막 남자처럼 그냥 꽉 세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신장 2개를 다 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게 됐어. 4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인이 역할이 없어지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게 40년 만에 평범한 아내로 아니지 평범한 여자로 돌아온 아내. 그런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질병이 계속 그 목사님을 사냥하듯 쫓아갔어요. 도망가면 또 6번의 수술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어디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는 주님을 믿는 분이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여러분 등산을 하면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북한산에도 깔딱고개 있거든요. 고기만 넘으면 되는데 고기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자기가 그런 게 한 6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난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그 말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환난을 당해요. 그럼 인내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바로 연단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환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을 맞이해도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더 자세한 표현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 정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생존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벌써 인생을 출발하기 직전에도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그때부터 고통을 겪고 수많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짐승이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막 힘센 사람이 막 이 짐승이 포효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글, 이 약한 동물을.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광야로 짐승이 포효하는 광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글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 하필 눈동자인가? 코처럼 지켜달라, 뭐 귀처럼. 이 눈동자가 우리 육체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눈동자 되게 중요하거든. 이 눈동자를 잘 지켜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 이 세상은 짐승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증을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늙어서 직장생활 할 때 그만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 맹인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어른이 되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맹인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살아가도록 이렇게 훈련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직장에서 이분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해달라 이런 거예요. 맹인인 상태로. 그래서 남편이 매일 직장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차로. 그렇게 수년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직장에 출퇴근해 줄 수 있겠어. 우리 동네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한 몇 주는 이 버스 타고 데리고 다닐 테니까 버스로 한번 다녀보자, 스스로. 그게 좋겠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고 와서 여기서 타서 그리고 여기서 내려야 되고 그걸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서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얼마나 두려워요.
훈련이 안 됐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렇게 엉금엉금하면서 버스를 타고 한 보름을 다녔어요. 근데도 불안해 매일.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운전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맹인인데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잘 가는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고. 깜짝 놀란 거야. 이 남편이 그냥 혼자 가라 그래 놓고는 매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여차한 일이 생기면 부축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뒤따라간 거죠. 그렇게 보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보호자로 이렇게 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여러분은 안 든든한가 봐. 여러분 인생에 말이에요, 보호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아 같아 내가. 가끔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나를 참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하는 그런 그 말들, 그게 지금도 떠올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생은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러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의 그 남편이 그 맹인 부인을 뒤따라가면서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봤듯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요, 보호자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오늘 3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질 때 너무나 불안하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때 버텨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마음에, 그래, 니들은 다 배반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왜 환난이 많으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요. 사람 통해서 고통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있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주님 안에 그 신앙의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앞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를 부르시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